목사님, 저는 천국보다 이별이 더 무섭습니다. 이 말을 꺼낸 순간 한 집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온 집사, 성경을 읽고 기도해온 집사,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온 그 집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집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 못 가는 것보다 이별이 더 무섭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사랑이 너무 커서일까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사가 천국에 대한 믿음보다 이별의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요, 천국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별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못 본다는 게, 그 웃음소리를 다시 못 듣는다는 게, 그게 너무 아파요. 집사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더 깊은 고백들이 이어졌습니다. 집사가 목사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 없는 식탁이, 그 사람 없는 예배가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이 말을 할 때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입니다. 50년 동안 매일 보던 얼굴, 매일 듣던 목소리, 매일 함께하던 일상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집사는 계속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건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시 만날 거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잠시의 이별이 이렇게 길고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걸까요? 이 질문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온 집사조차 자신의 믿음이 진정한지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던 건 아닐까? 혹시 내 신앙이 너무 약한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그 집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집사의 눈물을 보며 차분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여, 먼저 당신의 이 고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모든 감정, 이 두려움, 이 슬픔, 이것들이 당신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집사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이 깊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이 말은 집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느껴온 모든 아픔이, 모든 그리움이, 모든 눈물이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별의 두려움, 당신이 감당하는 외로움,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집사의 가슴을 안아주는 것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이 컸기에 그리움도 큰 것입니다.
그리움이 크다는 것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사는 목사님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을 드디어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신앙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신앙의 시험이자 동시에 당신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천국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이별이 이렇게 아픈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 말이 흘러나올 때 집사의 눈에서 또 다른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슬픔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집사의 손을 더욱 정중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50년을 함께 살며 그 사람과 나눈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웃음소리를 기억하고 그 사람의 표정을 기억하고 그 사람과 함께한 하루하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랑입니다. 집사는 목사님의 말에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편분과 함께 드렸던 예배, 함께 나눈 밥상, 함께 걸어온 신앙의 길,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감정적이 되어갔습니다. 마치 집사의 가슴에 직접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집사는 목사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희망의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집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국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당신과 당신의 남편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올 때 집사의 눈에는 이미 절망이 아닌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은 모든 이별, 모든 외로움, 모든 눈물이 결국 영원한 만남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요. 목사님이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집사의 얼굴에서 조금씩 평온함이 묻어났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천국은 낯선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그리워하던 그 사람, 그 얼굴, 그 웃음소리, 그 온기, 모든 것이 천국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한 걸음 물러서며 집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시는 이별이 없을 것입니다. 집사가 눈물로 어린 눈으로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잠시의 이별, 아무리 길게 느껴질지라도, 아무리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영원 앞에서는 그것이 정말로
잠시일 뿐입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것 같으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잠시를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당신은 그 사람과의 다시 만남을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목사님의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목사님이 집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지금 천국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당신이 주어진 남은 날들을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집사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치유의 눈물로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환영하기 위해 천국의 문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재회의 순간을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을 견디세요. 목사님의 말이 끝나자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수용의 제스처였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당신의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슬픔은 당신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외로움 속에서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집사가 소곤거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그 눈물, 그 그리움, 그것들이 모두 당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집사가 목사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별의 눈물까지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집사는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집사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집사가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집사의 목소리는 맑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슬픔이 믿음의 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그리움이 신앙의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제 눈물은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외로움은 함께한 50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집사가 조용히 숨을 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제야 느낍니다. 집사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올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제 마음의 모든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 제 아픈 마음을 맡깁니다. 집사의 목소리는 이제 더욱 차분하고 단호해졌습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만남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남편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저는 오늘을 견디겠습니다. 내일도 견디겠습니다. 그 영원한 날까지 견디겠습니다. 집사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남편과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제 영혼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 있는 남편이 제 마음을 아신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 남편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집사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천국에서 완전해질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눈물로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이 눈물이 믿음의 눈물이고 이 슬픔이 사랑의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집사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제 남편을 천국으로 먼저 부르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집사가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저를 내려주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는 견디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는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집사의 기도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께 제 모든 슬픔을 내려놓습니다. 제 모든 외로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모든 그리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 슬픔을 값지게 여기실 것이고 그 그리움을 영원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집사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과 집사가 함께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는 눈을 뜨고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평온함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집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도 그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이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목사님이 집사의 손을 다시 한번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죽음도 끊지 못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이 너무나 위로됩니다. 목사님도 함께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당신을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집사는 목사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집사는 이별의 아픔을 여전히 느낄 것입니다. 남편의 없는 식탁도 여전히 외로울 것입니다. 함께 드리던 예배도 여전히 그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집사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또한 알았습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집사는 그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이 집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슬픔이 집사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들, 이별은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는 모든 만남이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리움, 그것을 붙들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천국은 결코 낯선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